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난해 가을, 올겨울은 유난히 추울 거라고, 지난해보다 더 추울 거라고 기상대에 예보가 이렇게 나올 때 참 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휴, 올해도 추우면은 이 난로 떼고 이 동파 방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날씨가 너무 따뜻한 거 있죠.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추워도 따뜻하니까 참 좋아요. 그죠? 날씨가 따뜻하니까 봄이 온 것 같지 않아요? 아이, 목사님 1월 달인데 무슨 봄이, 그래도 마음은 봄이 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1년 4계절 다 좋아해요. 여름에는 땀도 많이 안 나서 좋아하고요. 여름도. 가을은 가을대로 멋있어서 좋고, 겨울은 추워서 좋고, 봄은요 생명이 막 약동해서 좋고. 뭐 제가 이렇게 좋다는데 기분이 별로 떨떠름해요. 왜? 특히 이제 봄철은요 생명이 막 대지를 뚫고 약동하는 그런 것들 보면 막 우리 의욕이 막 요동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이렇게 110년이라는 세월도 지나왔고, 또 젊은 세대보다는 노인 세대가 많지만, 그래도 영적인 생명만큼은요 막 약동하는, 요동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나날이 좋아질 거고요, 해마다 달라질 거예요. 다 같이 우리 교회는 날마다 좋아질 거고 해마다 달라질 거다. 할렐루야. 왜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닮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제 아내하고 있으면 어쩜 그렇게 닮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맨날 서로 바라보다 보니까 닮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보면 닮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돼갈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다 닮아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만나고 많이 접하면 알게 모르게 그 영향력을 덧입게 돼 있어요. 우리 영월중앙교회는요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이 지역사회에 누룩처럼 퍼뜨리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며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 세상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사역이에요. 그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봤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저기 구성전에 있을 때는요, 강대상 밑에까지 사람들이 앉고, 그리고 통로까지 의자 놓고 막 예배를 드리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나는 안 봐서 모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 저도 기대감이 생겨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목사님, 아이들도 낳지 않고 영월은 인구수도 감소돼가지고 나중에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월 땅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많아요? 구원받은 영혼이 많아요? 받아야 될 영혼이 많아요. 영월 읍내만 해도 교회가 수십 개가 있지만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옆 교회 가도 서운할 거 생각할 게 없고요.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자가 함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씨앗만 뿌려도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 영혼을 추수해도 하늘의 상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사역을 감당해서 영혼을 복음화하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혁을 외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초대교회는 뭐가 왕성하게 일어났냐? 생명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가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면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다 같이 우리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져가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죽은 자도 생명이 떠나간 자도 생명이 나사로 같은 돌아오게 하셨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눈을 못 뜨고 평생 동안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아멘을 하나요? 예? 풍랑이도 걸으시고,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능력 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 3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전도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대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빛은 지지 않아도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은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갚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속에는 굉장히 심오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얘기 안 했어요. 당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당신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문제를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즉,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란 뜻이죠.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냈는데 의사가 진단을 내고 검진 결과를 얘기해줘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 이상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의 죄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걸 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세상의 죄는요,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삶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 뼛속까지 이 죄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은혜 떨어지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당장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음 상하는 일 해보세요. 그냥 화부터 내지. 그럼 너나 잘하라고, 당신이나 잘하라고 대부분 그래버리죠. 다 같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눈을 까디짓고 봐도요, 선한 게 없어요. 조금 서운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마음 닫아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해도 서운하면 닫아버려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게 뭐냐? 죄성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이 죄라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또 모르는 게 뭐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보면 마귀는 이 땅에 허탄한 썩을 것, 영원한 것이 아닌 유한한 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부귀영화를 준다고 하지만 영혼을 강탈해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요, 마귀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란 말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교회 나가면 자신들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는 줄 알아요. 교회 나가면 무슨 재미로 교인들은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왜?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술 먹지 마라. 예를 들어서 담배 피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그런 거 안 하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안 하고 싶어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죄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는,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게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구나. 뭐냐? 죄의 노예구나. 그걸 거스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죄의 유혹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끌려다니면서 그걸 하면서도 그게 자유인지 알아요. 진짜 자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거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자유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참 자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믿기는 아주 현란해요. 야, 와서 절해봐. 난 원하는 네가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을 넘겨줘서는 안 돼요.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마귀의 계계를 깨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다 같이 복음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이게 복음의 당위성이에요. 왜 여러분들 복음이 전해져야만 되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야 돼. 그래서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왜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되느냐? 필연성인데 온 세상은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110여 년 전에 우리 영월중앙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 영월중앙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디모데야, 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듣지 못하면 저들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믿지 않는데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듣지도 못한 일을 그들이 어찌 그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복음은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마스크 안 쓴 사람 있나? 저만 지금 앞에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여러분 다 마스크 썼어요. 왜 마스크 썼는지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는 퍼뜨리는 것도 막는 것도 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마스크를 썼어요. 여러분,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세균이란 말이에요. 이 세균이 우리 몸을 숙주 삼고 비말을 통해서 퍼뜨린단 말이에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바이러스도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과 밀당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세면 약을 강하게 쓰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약화시키면서 침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게 생명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사역을 제자들이 퍼뜨려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요, 생명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같이 인간의 자력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신을 찾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의 신을, 저마다의 신을 만들고 찾아요. 그래서 나무 보고 절하고, 산 보고 절하고, 바다 보고 절하고, 바위 보고 절하고. 왜?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종교 행위가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사람들은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절간에도 가는 이유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인간은 절대 자력으로 하나님이 이루는 구원의 그 기준에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진짜 사단이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구나. 그게 뭐냐?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에 심취되면 심취돼서 하나님 만나는 길에서는 멀어져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성으로 그들은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가 와도 그들은 보지 못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도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옳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는 생명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특징은 뭐냐?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온 인류가 지금까지 찾고 찾았던 그 길이다. 그 길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그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몸부림면서 찾고 헤맸던 그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바이러스 하나에 벌벌 떠는데 정작 우리가 더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죄예요, 죄. 우리는 뼛속까지 죄의 유전인자 DNA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는요, 절대 우리의 도덕적인 그 윤리적인 행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사함받아야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적 어둠의 권세, 사단이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미혹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자는 죄송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기력이 없어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그랬어요. 네? 영원히 그 삶이 빛난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생명사역,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다 같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요.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인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거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 사역이라고 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얘기, 생명을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고치셨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이 고치심은요, 우리의 육신 치유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치유, 삶의 치유, 전인적인 치유예요. 마음의 치유. 사람들은 고침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환경까지도 치유받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지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지고 질병도 고침받고 환경도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죄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요,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해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테니 내게 절하라. 그래도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가져도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며 먹는 나사로도 있었지만 이 부자는요,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면서 즐겼는데, 나사로는 굶어서 죽고 부자도 어느 날 때가 돼서 죽었어요. 근데 부자가 간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부자가 간 곳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뜨거, 영혼을 쥐어짜면서 온몸을 비틀어도 여러분 죽지는 않고 고통은 느껴야 되고, 그러다가 언뜻하다가 눈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앉아있는 걸 보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명하여서 그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타들어가는 혀끝에다가 찍어달라고. 유일한 그 마지막 소망이 지옥에서 타들어가는 혀끝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 부자야, 얘야, 너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올래야 올 수도 없다. 고통을 당해야 됐어요. 부자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지만 천국이 있는 것도 몰랐고 심판이 있는 것도 몰랐고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불구덩이가 있는 것도 몰랐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안 믿어요. 심판이 있는 거 안 믿어요. 천국 안 믿어요. 지옥도 안 믿어요. 근데 지옥 가라면 되게 싫어해요. 화내요 막. 없는데 왜 화를 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면 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간곡하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는데, 너 두 다리 가지고 자꾸 죄짓는 대로 그 발이 찾아가면 다리 하나 잘라내.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 불구덩이 떨어지는 것보다 한 다리를 가지고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게 낫다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너의 그 두 눈이 자꾸 죄짓는 걸 즐기냐? 그럼 한 눈 빼내. 여러분, 사람이 눈이 하나 없으면 사람들 앞에 일단 대면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바늘기도 끼지도 못하고요, 거리 감각이 없어져요. 얼마나 불편함이 많은지 알아요? 차라리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살다가 죄 짓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냐? 이게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48절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다. 구더기가 우리의 살을 파먹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고, 예? 그 뜨거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타는데 죽지도 않고. 여러분, 미꾸라지에게 소금을 뿌려보세요. 바닥바닥바닥바닥 막 뛰잖아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뜨거 하면서 그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천국 지옥,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때 마귀 얘기하면 우습게 여겼다고.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계셔요? 계셔요.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셔요? 계셔요.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고요, 원수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는 자기 혼자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원치 않아요. 혼자 들어가는 거 원치 않아요. 같이 그래서 끌고 들어가려고.
세상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영혼 도둑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도적이요 강도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 목사님 자꾸 오늘따라 왜 이상하게 뭐 천국 지옥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우리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4차원의 세계를 우리는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현대의학이 많이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러면 어떤 역할을 분해가 되면서 배설이 되고 그리고 그게 영양분으로 되는지 과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이거 20세기 들어와서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밤하늘에 별 보면서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몰랐는데 현대 21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우주에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요?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조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얄팍한 지식 가지고 인터넷 검색해봐가지고 하나님이 없네, 천국이 없네, 왜 없다는 것만 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볼 수 없는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계시의 영역으로 열어주셔서 볼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소유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인간의 종교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계시의 영역을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어지지 않고 떠지지 않으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자기 배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남에게 피눈물을 쏟으면서도 권력과 야망을 가지고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가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영생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절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장례식장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고요, 영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영혼이 육체 속에서 빠져나가면요, 시신, 죽음에 불과해요. 장례 치르면서 보면서 누누이 느꼈던 게 뭐냐, 수백 건의 장례를 치르면서 느낀 게 영혼이 딱 떠나가면요, 전날 저녁까지도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엄마 천국이 있어, 엄마 죽으면 안 돼, 그래도요, 여러분, 딱 영혼이 육체 속에서 딱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무서워해요, 사람은. 입관할 때 가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과 피를 나눈 혈육인데도 만지는 걸 무서워해요. 장의사들이 만져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얼굴에 손 못 대고요, 옷자락에만 이렇게 손 대요. 자식들 잘 키워놔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죽은 자는 산자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영혼 딱 하나, 영혼이 떠나가고 영혼이 깃들어 있고 그 차이인데. 여러분, 인간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입관할 때 울고 또 장례 발인해서 화장터로 갈 때 얼마나 울어요? 화구에 들어갈 때 얼마나 울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밥 먹으러 가요. 웃겨요, 인간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먹어야 힘내. 그러면 또 울면서 또 먹어요. 여러분, 영혼이 육체 속에 깃들어 있고 안 깃들어 있고 그 차이 하나인데, 우리는 시신을 보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 보이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공기 지금 없지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지금 몸부림치면서 죽어야 돼요. 다 같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물질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먼저 더 필요해요. 예? 고기와 생선도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형제 간의 화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마귀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로 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는 말이 예수 생명사역이에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예수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니까. 이 식물들도요, 신기해요.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기 시작하면요, 식물들도요, 크다 말고 꽃을 피우려고 그래요. 다음 세대를 남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사역이 생명사역임을 깨닫고,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가시는 곳마다 전파하셨듯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살리고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요, 오늘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추수할 것은 많다. 일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 돼서 한 몸이 되어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서로 사랑이 없으면요, 상처를 줘요. 모난 돌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근데 요한복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잔치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죽어있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파티가 일어난대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들어왔는데 우리 내에서 갈등과 아픔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지. 다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할렐루야. 예. 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바로 생명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육적인 생명 출산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출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사역해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했는데 목사님 안 나왔어요. 그걸 보지 말고 씨앗은 뿌려져야 돼요. 다 같이 복음의 씨앗은 뿌려져야만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4장 말씀 이하 3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상이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셈해야 되는 날이 오는데, 너 80년의 생애 사는 동안 뭐 하다 왔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유, 그냥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산으로 들로 그냥 약초캐러 다니고 그냥 뭐 운동 삼아 운동했고. 나를 위해서 산 시간들은 주님이 계산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생명사역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요, 주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거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날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사역 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도 표어가 예수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어야, 내가 힘이 있어야 그 생명사역으로 나도 힘이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땅의 것을 가치를 다 바꿔버렸어요. 영원한 가치, 신령한 가치, 썩지 않는 가치, 천국의 가치를 썩어질 이 땅의 것으로 바꿔놔가지고 우리는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30년, 4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나. 주님은 그거 주님 앞에 섰을 때 달란트의 비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돌아오게 해야지.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왜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이 생명사역을 못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생명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임원들을 세웠어요. 새로운 직분자들도 세우고 또 연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가 회장이 됐네 안 됐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올해는 장로님을 못 뽑았네. 장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란트가 여러분 많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세매야 될 게 커요. 예? 부끄럽지 않도록 직분의 사명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교사들, 속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회장님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생명사역을 하기 위한 게 목표지 그 일 자체가 아니에요. 여선교에서 뭐 이제 떡도 팔고 떡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떡을 팔아서 선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생명사역을 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파티가 열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명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각 성과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로 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곳과 모든 병든 곳을 고치셨는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고침받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인 거 알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저를 통해서 생명사역을 하길 원하시는 걸 알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고 증인으로서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불같이 번져나가면서 이 영월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우리 교회만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생명을 살리자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나와서 찬양 준비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우리를 살리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더듬어 보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죽어 있는 줄도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멸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면 살릴 길이 없는데 주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답이 나오고 그 답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